잠언서 1장 29절에서 33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우리 옆 분하고 한번 인사할 때 여호와 살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안연히 사는 비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간에 안연히 살기를 원하지, 편안히 살고 태평성세를 원하지, 다투고 싸우고 낙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다른 사람을 축복을 빌기보다는 저주를 쏟아붓고 죽이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그런 삶을 원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악한 것들한테 속아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분들이,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이 이러다가 이거 3차 대전 일어나는 거 아닌가. 저쪽 유럽에서 전쟁이 막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시아 쪽에서도 이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러 나라에서 간간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만은 한 70년 정도 이렇게 큰 이렇게 전 세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이 전쟁을 우리가 막아야지 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안연히 사는 비결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한 그런 건강에 대한 거 연구하는 단체가 아닙니까? WHO가. 그리고 세계기독의사회에서도 건강에 대한 정의, 또 여러 그런 단체에서 건강에 대한 것을 발표한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부조화를 조화로 만드는 안정된 그런 완전한 상태, 그리고 역동성이라는 겁니다. 안연히 사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가만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건강하게 아프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이제 이게 편안한 상태일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세계보건기구나 세계 기독의사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동성을 말하는 겁니다. 역동성. 역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관계성을 말하는 게 관계성. 이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안연히 살라고 하면은 관계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 인류의 조상 아담이 온 인류를 망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지 되는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피조물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이래가지고 온 인류가 죄를 짓게 되고 온 인류가 어려운 가운데 놓이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망한 데서 흥하게 했겠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순종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회복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그 세계관을 창조, 명령, 타락, 구속, 회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회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회복하는 데 성공시킨 거예요. 이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일을 도모할 때에 역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성이 깨지게 되면은 역동성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관계가 안 좋은데 무슨 일을 도모합니까?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도모해야지 되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그게 건강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도 보면은 특히 이제 그 구약에서 느헤미야라는 분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이분이 참 관계성 지수가 굉장히 높은 분으로다가 많은 분들이 이 느헤미야를 이제 추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느헤미야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남의 나라,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남의 나라에 노예로 붙잡혀간 후손이에요. 노예로 붙잡혀갔는데 바벨로니아가 이제 무너지고 바벨로니아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붙잡혀간 것도 관계성이 깨진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이제 세워가지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관계성이 깨지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불신자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이 페르시아가 또 바벨로니아 제국을 무너뜨려 버리고 거기에 이제 왕이 아다사스다 왕 때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분이 거기에 그 아다사스다 왕 옆에서 술을 이제 맡은 관원으로 공무원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고, 그리고 이 아다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이방 왕 옆에서 이제 그런 그 공무 일을 하고 있는데, 아다사스다 왕이 가만히 보니까는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분이 너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보니까 관계성 지수가 굉장히 높고 사람이 참 신앙심도 참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걱정한다고 그래요. 너 신앙생활 잘하다가 왜 그렇게 됐냐? 너 맨날 날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고 교회 가라고 그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가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눈이 커지고 불안해진다고 그래요. 하나님 안 믿는 아닥사스다 왕, 물론 이분이 하나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드리고 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못 믿게 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느헤미야가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들이 이렇게 참 나라 정사도 잘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고, 또 아닥사스다 왕이 볼 때도 너무 잘하는 겁니다. 사람이 늘 얼굴이 그냥 늘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람이 참 이렇게 참 좋은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느헤미야 얼굴이 안 좋으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 씨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이스라엘의 나라의 성벽이 무너지고 좀 상당히 그 나라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고 하냐면은 느헤미야에게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뭔가 그런 이제 물자가 필요하고 또 나를 총독으로 임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죠. 워낙 관계가 좋고 워낙 사람이 좋으니까 아다사스다 왕이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관계성 지수가 높으면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고 또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좋고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을 뿐더러 사람들하고 맨날 다투고 싸우고 관계가 안 좋고 이러면은 이거 되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좋고 또 아다사스다 왕이 관계가 너무 좋고 하니까는 모든 걸 다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회파된 것을 완벽하게 성벽을 재건하고 재건한 데 성공을 하고 느헤미야는 또 그 이스라엘 그 분들이 여러분들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오다 보니까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다 잊어버리고 신앙생활도 잘하지 못하고 이거를 다시 또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스라엘 분들에게 잘 가르쳐줘서 느헤미야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100점, 이분은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100점. 야, 너무 관계가 좋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느헤미야를 정말 참 대단한 분으로 훌륭하신 분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 이분이 정말 안연히 사는 비결을 아는 거예요. 태평성세가 뭔지를 아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에이 남의 나라 왕에게 자꾸 비유나 맞추고 말이야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린 그것도 잘 못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남 비유나 맞추고 그런 분이 아니죠. 이분이 자기 분명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역동적 관계성 지수를 자꾸만 높여서 다른 분들이 이렇게 보고 어떻게든지 간에 막 화가 나고 막 그냥 어떤지 간에 상대방에게 잘해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보다도 말 한마디에 청량빛을 갚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자기 거를 주장하지 않아요. 보면은 항상 왕께서 원하시면은 제가 원하는 거는 이런 건데 그거를 내가 원하는 것을 꼭 들어줘야지만 되겠습니다.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왕께서 원하시면 제가 원하는 것이 이런 건데 왕께서 원하시면은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죠. 이렇게 항상 그 예의를 지키면서 에티켓이 있는 겁니다. 진짜 품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왕에게 그렇게 구하니까 왕이 얼마든지 역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평안하게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조화입니다. 조화. 부조화를 조화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격동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시기, 미움, 질투가 일어나고 막 살인이 일어나고 하는데 어떤 평화에 사신이 들어가게 되면 믿음이 좋은 분이 들어가게 되면 그걸 화해하게 만들고 그분만 나타나면 싸움이 되고 시기심이 질투가 막 생겨가지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러면 안 되죠. 그분하고 잘 이렇게 이제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싸움하면은 잘 이렇게 다툼을 이렇게 그 격동하는 그런 마음을 자꾸만 이렇게 안정시키고 화해시키고 말이야.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자꾸만 이렇게 막 화가 막 이렇게 나고 분노가 충만하게 하고 그래서 성령께서는 항상 화해시키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니까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표현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안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민간인들까지 정말 그 어려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신 분들도 많이 가족이 막 몰살을 당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지금 상처받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 말할 때 이럴 때일수록 상대방을 격동시키고 화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말로다가 서로 한마디 할 때 한 번 정도 더 생각하고, 한 번 참을 수 없을 때 한 번 더 참고, 그래도 참을 수 없으면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참고, 그래도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참는데 또 참을 수 없으면은 그냥 한 번 더 참고, 또 계속 참고, 계속 참으면은 악한 영이 여러분들 그냥 진저리가 나가서 떨어져 나가 버리는 거예요. 저기 시궁창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의 중심은 구원자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예수님은 불순종으로 완전히 망한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시켜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말씀이 나오면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또 사람과 관계를 잘 회복을 시켜서 오늘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를 이제 마치고 이제 다 이렇게 뭐 나오신 분들 보면은 다 애국자시세요. 보니까 애국자 얼마나 애국심이 그냥 뭐 저도 한 10통 이상씩 받았어요, 제가. 어떤 분은 막 귀찮아 하시는데 받으세요. 뭐 애국심이 그냥. 근데 이제 이번에 당선되시는 분이 있고 또 안 되시는 분도 있지만 다 애국하시는 분들이니까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다투지 말고, 우리나라 앞으로 정말 좋은 나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애국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많으니까 얼마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하시는데도 말씀을 하시는데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안연히 사는 비결은 그냥 아무 일도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고, 이번에 대통령을 서로 하겠다고 그래도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니까 감사한 거죠. 진짜 어떤 면으로 보면은. 서로 안 해버리고 뭐 그런 걸 뭐 해래. 그리고 안 해버려도 그거 참 곤란한 겁니다, 진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그 문제가 많죠. 예수님의 제자분들 보면은. 왜냐면 예수님께서 늘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잘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길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그 길은,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은 내가 믿겠다는 식으로다가 막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분들을 인정을 해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수 있을 뿐더러 나보다 더 큰 사역도 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엄청난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안연히 사는 비결에, 평안히 사는 비결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그게 평안한 삶이 아니에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우리가 이제 죄성이 있어서 우리가 왜 이 땅에 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됐구나.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에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예수 믿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선민으로다가 택정하시고, 그 사실을 나중에 우리가 성령을 받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에 너무 감사해서, 그럼 내가 이 땅에 와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지? 이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지? 늘 교회의 최종의 목표는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할 때 평안이 넘친다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평안한 삶은 선교하는 삶이에요. 선교하는 삶이 참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 막 터진 거기에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우리 대한민국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138년 전에 그 미국의 그 언더우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1980년대부터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이제 파송을 시키기 시작해가지고 90년대는 1000명, 지금에 와가지고 28,000명, 지금 2030년도까지는요 우리가 100만 전문인 선교사들을 양성해서 파송하자 해가지고 각 교회마다 전 세계에 있는 개혁 교회들마다 지금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의료 여러 분야에다가 하나님의 이제 그런 한 손에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 직업까지도 칼빈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직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 세상이 정말 그야말로 어지럽다고 그럽니다. 어지럽다고 계속해서 우리가 원망만 할 것이 아니고, 이 전쟁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억제하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전문인 선교사들의 역할이 이제는 외교 전략으로 또 자꾸만 맞아서 회담도 하고, 이번에 전쟁을 우리가 이제 억제하기 위해서는 자꾸 만나서 외교 전쟁을 억제하는 방법은 꼭 뭐 군사만 많이 일으켜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군대가 물론 중요하죠. 군대가 있는 것도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게 냉전 체계가 이제 무너지면 다시 냉전 체제로 다시 돌아가는, 회귀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좀 힘들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소망 가운데 우리가 거해지는데 소망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태평생사가 있어요. 잠언서 1장 33절에 보니까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서로 우리가 부조화된 그런 가운데서 조화롭게 우리가 매년마다 11월 첫째 주에 전문인 선교 대상을 이렇게 이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의료 분야에 탁월하신 분들을 이제 추천을 받아가지고 상을 드리는데, 이 전문인 선교 대상을 받는 분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정말 그야말로 탁월한 분들이, 탁월한 전문인 선교 사역을 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모두가 안연히 사는 비결을 알고 실천하시는 그런 역동성이 있는 겁니다. 많은 그런 업적도 남기고 이 땅에 와가지고 허튼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된 일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야말로 우리가 이 개혁교회에서 다 동의 제청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비즈니스 에지 미션을 좀 우리가 잘하고 거기에 도전해서 도전할 수 있도록 많은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한 해의 모델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물론 이제 그 중에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역에 우리가 하자고 이렇게 하고, 거기에 상 받는 분들 보면은 너무 귀감이 되고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태평성세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이 너무 어지럽습니다. 너무 불안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오직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아서 좋은 지구촌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안연히 사는, 평안히 사는 태평생세를 이루는 그런 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